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아니고 오늘 지나면 내일 딱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한 해가 지금 멀고 이제 내년이 새해가 되겠죠. 올해가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이 정말 빨리 가지 않습니까? 군대를 가면 세월아 구보하라 그럽니다. 빨리 제대하려고. 그런데 요즘은 구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가는 것 같아요.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뒤돌아볼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 대부분이 어떤 생각이 드나, 올 한 해 내가 참 잘 살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왠지 모르게 좀 후회되는 모습들, 또 뭐가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는 것이 일상의 우리의 삶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도대체 복되게 살고 잘 살 수 있나, 한번 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올해가 지나면 내년이 또 내년 한 해가 우리 앞에 다가올 텐데 우리가 이게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걸 제대로 잘 모르면 내년 한 해를 지나고 나도 또 연말이쯤 되면 내가 또 잘못 살았네, 또 그렇게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됐는데 그때도 내가 또 후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겠지요. 그럼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열매가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게 고민하고 그 방법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 번씩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친구의 본문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인생을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오늘 친구의 본문 속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구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 본문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오늘 구약의 본문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는 모습,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야단치고 심하게 말씀하는 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성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하느냐 그러면 아주 심하게 진노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엄청난 지금 무슨 말대로 막 쏟아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대화 속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될 거다. 아주 무섭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 나갈 때 여기 죽게 만들려고 이끌었냐?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광야길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잠시 지나는 길이 바로 이 스쳐가 지나가는 과정이 광야길인데 어떻게 됐는지 그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을 데려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방황하다가 죽게 되죠. 실제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취소하시고 이들을 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죽게 만든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뭐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무슨 결과를 지금 말씀하고 있냐 이런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자, 본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절 말씀, 27절, 28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27일 읽어보니까 무슨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원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27일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책망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듣고 그 원망하는 말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뭘 잘못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다.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들을 수가 없어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겠다. 그럼 어떤 원망이 말입니까? 그들이 수도 없이 원망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이거죠. 12명의 정탐군을 가나안 땅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에 어떻게 들어가면 전쟁을 이길 건지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모세가 12명의 지파에 한 사람씩 지표자를 보내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파송했다가 이들이 40일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우리가 살만한 땅이 못 돼. 이렇게 그 땅을 악평했다. 그리고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지 우리와 그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 이제 그 땅에 못 들어가고 큰일 나게 됐어. 우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지 어떻게 해야 돼 하고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또다시 원망한 말을 막 내뱉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향하여 원망하겠느냐.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냐면 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나 그러면 너희가 40일을 내가 정탐하고 오게 만들었지 않냐? 근데 너희 하루를 얼마나 치겠다고요? 1년. 너희가 원망했기 때문에 그 하루 1년을 쳐서 이 40년간을 너희가 방황하다가 세상에 이 땅에 죽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잘 보시냐면요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황해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방황하는 자가 되는 게 그 땅의 백성이에요. 그들의 자녀예요. 이 부모가 원망한 그 죄를 누가 진다 그랬어요? 자녀가 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원망의 말을 내뱉으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내뱉은 그 원망 때문에 누가 무거운 짐을 진다고요? 내 자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그들의 결과가 뭐냐? 즐거워 기쁨에 사는 게 아니라 뭐하는데 산다고요? 방황하며 산다.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쉽게 원망하고 불평을 내뱉는데 이 원망과 불평이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삶을 짓누르게 된다. 짓눌러서 그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 방황하다가 고통 가운데 산다. 우리가 이런 불평과 원망하는 걸 우리 너무나 쉽게 하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 바르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원망하고 내가 내 형제 내 부모를 원망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아셔야 돼요. 성경은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할 때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망하면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는가를 보면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1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1절 말씀을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은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믿지 않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멸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가 나를 멸시하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왜 멸시한다고 말씀하세요? 원망과 불평,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한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복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하나님한테 복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어불성설이라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멸시하는데 하나님한테 복 주시겠다. 그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복 받기는 그냥
그들이 찾아온 것이 바로 뭐냐? 죽음이에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행여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살지 않았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어떤 힘이냐 그러면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아도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그것이 내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밀치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뭐냐? 원망과 불평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낼 때 세우면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 들린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면 누가 나를 괴롭히지 않아도, 누가 나를 밀어뜨리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무너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버리고 날마다 우리 보고 뭐 하라고 말씀하느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범사에 감사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입을 열 때마다 원망과 불평은 제버리고 늘 감사하는 말을,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20세 이상으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두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만 들어갔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는 못 들어가, 우리는 이제 못 들어가, 큰일 났어, 이렇게 말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라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두 사람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다 강내에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뭘 보시고 들어가셨다고요? 그들의 믿음, 그들만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 하나님 그들만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요 우리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 집은 복을 받는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집은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우리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게 같이 신앙생활 사람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보잖아요. 저 집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거든. 그러면 저 집에 복을 받으면 나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 집은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집은 예를 들어서 복을 받는 집안은 뭐 했어? 입을 열면 늘 감사해요, 고마워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입을 열 때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했거든. 그게 뭐냐?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점검하고 내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가 풍성한 복을 받지 못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았나? 나를 점검해보고 행여 내 입에서 불평, 원망이 많이 나왔다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내가 새해부터는 내 입술에서 뭘 제하고 불평과 원망을 제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범사에 늘 입을 열 때마다 뭐하라고 고백해야 되겠다?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받는 비결이에요.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네 몫이라는 거죠. 이만큼 이만한 복은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늘 취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취소가 되느냐? 내 입에서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자꾸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을 내세우니까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그 복을 취소, 너에게는 못 주겠다. 이게 우리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렇잖아. 내 몫인데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복을 주게 약속해 놨다면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 몫이 다른 사람 몫이 아니라 내 몫이거든. 근데 왜 못 받느냐? 왜 못 받습니까? 내가 불평과 원망을 못 받는. 여러분 신약성의 달란트 비유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자도 자기 몫이게 1달란트거든요. 이게 자기 몫이에요. 왜냐면 5달러 받은 자는 열심히 일했더니 네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 마찬가지 네가 가져가라. 네 몫이니까 내가 네 기준을 보기는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달러 받은 자 자기 거잖아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걸 빼앗아서 누구한테 줘버렸어요? 5달러 받아 주게 되잖아요. 이걸 그렇게 잘 하셔야 돼요. 1달러 받아서 자기 거예요. 그게 왜? 2달러 다 하나님 주시려고 막 맡긴 거니까. 문제는 그걸 자기가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뺏어버리세요. 이러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러면 보십시오. 내 자녀에 비해서 자꾸 부모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면 부모의 마음속에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이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 키워봐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그러면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뭐냐?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정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거는 오늘 신약의 본문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신약 본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으시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지금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이 세상말 쉽게 말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겁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돼서 지금 디모데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바울이 지금 세상을 떠날 때가 됐을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참 당당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세상을 떠날 때 되면 신지 않다라고 내가 왜 이렇게 잘못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 아주 내가 죽을 때가 됐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됐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 뭐 받으러 가? 의의 멸류관 받으러 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산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만큼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하루는 우리가 천년을 사는 것처럼 가치가 있어요. 그만큼 멋지게 복되게 아주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럼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느냐? 딱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한마디만 고백해요. 한 단어로 고백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어? 자, 여러분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뭘 지켰다고요? 믿음 지켰다. 믿음.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인생을 사는 가장 원동력이 뭐냐? 이렇게 딱 한 단어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예배 놓으셨어? 의의 멸류관 예배 놓았으니까 나는 그거 받으러 간다. 이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딴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우리의 믿음임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창세기 1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쉽게 말 의라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로 여겼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수 있나? 낼 수 있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딴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헌금 많이 했다, 착한 일 많이 했다, 이런 게 우리 아무리 내세워도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뭘 내세우느냐? 우리가 하나님 내세울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상급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뭐로 받습니까? 구원을 뭐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배설로도 못 가요.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을 부르신 게 가장 큰 상급인데, 뭘 보시고 우리를 천국에 부르시냐? 내가 지가 높이 올라갔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우리가 천국 가요? 믿음만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바로 뭐냐? 오늘 예배 말씀도 읽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임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기도도, 내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360월 기도해도 하는 응답이 안 돼.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도 못 봐. 내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가.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믿음은 우리가 유지해야 될 가장 큰 덕목이 바로 뭐냐? 믿음이거든.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예수 믿는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또 이름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걸 우리가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이거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간단히 말하면 다른 게 아니고요. 삶의 순서가 딱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매일 예배드리면 사는 거고 매일 기도만 하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뭐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냥 내가 직장도 가고 밥도 먹고 뭐 이게 그냥 사는 거죠.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뭐냐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가 딱 바뀌는 거야. 원래는 이게 내 삶의 우선순위인데 이 우선순위가 뒤로 싹 가고 하나님이 이 순서가 바뀌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늘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 생각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산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순서가 다 바뀐 거야. 순서가 바뀌는 게 믿음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일은 어떤 날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말씀을 명령을 해놓으셨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안식일, 이제 구약 시대는 안식이지만 이 안식일이 신약으로는 주일이잖아요. 그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1순위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이 되면 1순위가 안식일을 주일을 기억해서 그렇게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일을 그렇게 지킨다는 게 여러 모습도 있지만 1순위가 바로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일 되면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라고요? 1순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할 수도 있어. 사람 만날 수도 있어. 그런데 뭐부터 드리고 사람 만나야 돼? 예배 드리고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믿음으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는 거야. 내가 주일에 다른 일 갈 때가 생겼어. 다른 일이 갈 때가 생겨도 일단은 뭐부터 드려야 돼?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가는 거고, 만약에 예배 드리고 못 가면 이 사람과 만남을 내가 취소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버님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니까 예수를 믿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믿음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우리 집안의 장손이다 보니까 결혼식 같은 데 다 가야 돼. 그러니까 아버님이 교회를 하고 난 다음에도 결혼식이 있어.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하고 다르면 예배를 드리고 그 결혼식을 가는데, 예배하고 결혼식이 이렇게 딱 맞았었잖아요. 그럼 어디가? 결혼식으로 먼저 가버리는 거야. 예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그 얘기를 좀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보고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지금 방법은 믿음만 들면 제대로 바뀌게 돼 있어. 뭐 사운드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들면 제대로 바뀌게 돼 있거든.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을 주셔서 좀 주의를 잘 지키도록 해달라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결혼식이 하는지 집안이 이제 우리 철병 오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다르면 아버지가 먼저 예배드리고 그 결혼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결혼식 안 가고 추경만 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때부터 아버지가 예배 참석하고 결혼식 안 가시더라고요.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 뭐가 생겼어? 믿음이 생겼어. 그럼 믿음은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렇게 가야 돼, 원리대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나니까 이 결혼식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이거보다 뭐가 더 중요해?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가치관이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걸 어떻게 사는 거라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뭐가 놓이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딱 놓여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된 게 1순위로 딱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는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르세요? 모르시나요? 돈. 하나님하고 돈하고 싸우면 하나님 항상 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뭘 택하게 되어 있습니까? 돈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하고 싸우는 재정을 딱 제물로 정해놨어요. 하나님과 재물로 뭐에 숨기지 못한다고? 겸하에 숨기지 못한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볼까? 오늘 산부예배 안 오고 100만 원 줄 때가 딱 생겼어. 내가 거기 오면 100만 원 줄게.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가고 싶은 마음은 있죠. 안 가기는 안 가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분은 가요, 안 가요? 예배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그만 간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간다고요. 근데 믿음 있는 분은 1000만 원 준대도 안 가. 왜? 예배가 소중해. 이거는 내가 머릿속에 이미 가치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 1000만이 억만을 준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 다음 주에 오면 되지 뭐. 얼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없는지를 자기도 잘 몰라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게 헌금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헌금을 내는데 아직까지 손이 자꾸 오그라들어. 헌금이 아까워.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해도 헌금을 딱 낼 때,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재물에 가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될 때 반드시 재물을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한 얘기는 뭐냐? 재물을 드리라는 거는 그 재물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기 때문에 마음을 드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재물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예물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는데, 아직은 내가 헌금하는 게 헌금하려고 그러면 손이 오그라들고 아까워. 이건 아직까지 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을,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11조거든요. 11조는요, 믿음이 없는 분은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떠들어 어떻게 해도 믿음이 없는 분은 11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분들은 11조 하라 말아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11조는 뭐냐? 언제나 11조는 내 믿음의 징표예요. 내가 스스로 11조 할 때 하나 돈이 안 아까워. 이 11조 헌금하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기쁘고 즐거움하면 드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벌써 내게 믿음이 정립이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물질이 가는 마음이 가거든. 그래서 11조 하는 게 별로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벌써 뭐냐? 이 내 마음 속에 이 믿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겉보기에는 막 직분도 없고 있는데 아직 11조 하려고 그러면 손이 오그라들고 아까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직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 그런 얘기거든. 왜냐하면 물질이 우리의 마음이 가거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월급을 타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헌금 문제 떼놓죠. 헌금 문제 드리고 내가 쓰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헌금 드리려고 그러다가 모자랄 때 다 쓰고 헌금 다음에 내야 돼.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줄 때는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다가 당장 하늘에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갑자기 뭐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반드시 약속으로 줘요, 약속. 그러니까 음을 준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뭡니까? 신약, 구약 이렇게 되잖아요. 구약은 뭡니까?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이렇거든요. 그럼 언약이라는 얘기는 뭐냐? 약속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내가 강집도 알고, 강건사님 우리 일주일이 다 만나요? 며칠을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약속은 내가 했지만 언제 만나다 그랬어요? 다음 주일 지나고 만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언제 만나요?
다음 주냐고 만나잖아요. 그죠? 그때 약속이 됐기. 그날 되면 만나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어떻게 주냐? 항상 약속을 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복을 받느냐는요,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 사람도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주일시키지 않는다 이런다고 뭐 당장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들 말로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그 집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면요, 예수를 믿는 집안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집이 점점 번창해요. 자녀들 가운데 인물이 나오고 그 집안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서울에서 세문안 교회잖아요. 서울 세문안 교회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장로교회예요. 근데 그 세문안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학벌이 제일 좋은 교회가 세문안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 학벌이 제일 좋은 교회가 이 세문안 교회 교인들은 거의 다 대조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법계, 법조계에 인물이 제일 많은 교회가 세문안 교회. 지전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판사가 12분인데 2분이 세문안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 거기는 가보면 판사, 변호사 이런 거는 너무너무 많아. 그래, 세문안 교회는 다 신앙이 뿌리가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 다 3대, 4대, 5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교회에 다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됐어요? 다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큰 복을 받을 노력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이루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집안에 반드시 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새해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달라고 막 아우성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알아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성들이 가고 싶어하는 중에 백화점 아닙니까? 백화점 가기 좋아하죠. 이 백화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백화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이 백화점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갖다가 이분이 이제 믿음이 좋고 성품도 좋고 미국에서 이제 명망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이 존 워너메이커를 연락을 해가지고 만났어요. 그래서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이 장관직을 맡아달라 그러니까 이 존 워너메이커가 노 그랬어요. 이 대통령이 나를 불러가지고 여러분 장관이 된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그죠? 우리 공무원 되기도 어려운데 장관직이 된다는, 그것도 내가 하겠다는, 대통령이 불러서 나하고 유부를 부르는 거예요. 하라고. 근데 존 워너메이커가 노 이랬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놀랐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 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는데 왜 당신은 시켜도 안 하겠냐 이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장관이 되면 대통령이 반드시 나를 주일에도 부를 거 아니냐. 일 생기면 주일에 불러가지고 나하고 일할 거 아니냐. 그러면 주일에 내가 뭐는 못하게 돼? 하나님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주일을 성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장관직 못하겠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제안을 했어요. 당신이 장관직을 맡는 대신에 내가 주일에는 절대 부르지 않을 테니까. 주일에는 절대 부르지 않을 테니까 장관직을 맡아도. 누가 이겼어요? 저놈이 이기잖아요. 자기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안 하겠다는, 그래도 상대방에서 맡아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머지 문제는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게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는요, 내가 알아요. 하나님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드셔요. 제가 죄송한데 제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알바 자리는 우리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다닐 때만 해도 지금 몇십 년 전이니까 알바 있는 건 없었어요. 그냥 우리 학교 다니고 그 당시 과외를 했는데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는 과외 금지령이 내려가지고 과외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게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나라에서 공고를 했어요. 나라에서 이 프로젝트를 내려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저희 대가 다니는 대학하고 서울대학 두 군데만 이 프로젝트를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붙은 거예요. 방학 동안에 알바하면 장학금으로 전액을 주겠다. 학자금 전액 한 학기 장학금을 다 주게 되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달이가 학자금을 다 받으니까 너도 나도 막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다 이제 거기다 지원을 했어요. 우리 반에도 10명을 우리 이제 심리학과에서 10명을 지원했거든요. 근데 10명을 지원했는데 1차가 뭐냐, 이제 성적을 따르는데 10명 가운데 저만 붙었어요. 제가 이제 면접을 갔어요. 면접을 가니 교수님이 두 분이 딱 앉아서 면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면접을 쭉 하시는데 좀 물어봐요. 그런데 면접을 끝나고 나오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교수님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일하러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도 교수님이 눈을 뜨더니 할 수도 있어. 일요일에 이제 다른 한 분이거든요. 제가 묻는 이 말고 다른 분이 대답하는, 일요일에도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온다야 된다는 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뽑아줄지 안 뽑을지 모르지만 만약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저를 뽑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다른 한 분이 눈을 뜨고 왜 그러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그랬어요. 저는 예수 믿는 학생인데 제가 교회를 하다 보니까 주일에는 나오라고 저는 못 나갑니다. 예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다른 분을 뽑으세요. 다른 사람을 뽑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뭐 일을 하는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저런 한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고개를 까딱까딱 거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교수님이 아이고 같은 예수쟁이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본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제가 붙었잖아요. 그런데 일요일은 고사고요. 원래 2달 일하겠는데 보름이라고 끝났어요. 보름이라고 제가 한 달치 한 학기 장학금 통째로 다 받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학교 장학금 또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돈이 봉투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어려운 친구들 등록금들 나눠주고 그 돈 가지고 제가 자연농원까지 우리 놀러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친구 4명이서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가 구하지 않아도, 제가 2배 받았잖아요. 학교 장학금 받고 그 장학금 받고 2가지를 다 받았어요.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붉고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 걸 지켜보시고,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위해서 상급을 예비해 놓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인간 욕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새해는 어떻게 사시느냐?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고 이거부터 먼저 하고 이걸 하는 거지, 이게 먼저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 기도하는 건 뭐냐?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왜 형통한 일을 주시냐 그러면요, 이러면 새벽 기도하고 인생을 산 사람 중에서 인생을 잘못 산 사람 있는 거 물어보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평생에 새벽 기도하며 살았는데 그 사람 인생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 보시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새벽 기도는 뭐냐? 하루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께 내 삶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드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게 새벽 기도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나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하루와 우리 인생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우리의 평생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드시겠어요? 내 삶을 복되게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걸 채우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새해는 정말 믿음으로 해 원망과 불평을 좀 재버리시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셔서 정말 새해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